현대어 성경 읽기 열왕기 하 4장 불쌍한 과부를 돕는 엘리사.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과부가 된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저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주를 잘 섬겼다는 소문은 선생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는 빚 대신에 저의 두 아들을 모두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겠소?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말해보시오. 과부가 대답하였다. 저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이 작은 병으로 하나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시켰다. 사방의 이웃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옮겨놓고 계속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그 과부는 집으로 돌아가 엘리사가 시킨 대로 두 아들과 함께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 그릇을 빌려다 갖다 놓은 대로 기름을 가득 부었다. 마침내 모든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졌다. 그 과부는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어머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한없이 쏟아져 나오던 작은 병에서 기름이 그쳤다. 그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그 놀라운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사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경건한 수넴 여인과 엘리사.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성읍에서 북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그 마을에는 경건하고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 뒤로 엘리사는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곤 하였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가끔 우리 집에 들으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면 거기서 쉬어가게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다시 수넴 마을로 와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여인이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부인께 이와 같이 여쭈어라. 우리에게 이토록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는 부인께 우리가 대신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가서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여기서 제 민족과 함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내가 이 부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부인을 다시 올라오게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 부인이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문 가까이로 다가와서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오.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께서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허황된 꿈을 안겨주시다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아멘. 다시 3. 수넴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은 과연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임신하여 1년 뒤에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란 어느 날 밭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주수하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나갔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 아파 하고 소리쳤다. 그 아버지가 아이 보는 시종에게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안아다 주어라 하였다. 그러자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가 죽었다. 그 어머니가 아이의 시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애언자의 침대에 뉘어놓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급히 밭으로 나가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급히 애언자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갔다가 금세 돌아오겠어요. 남편이 물었다. 어째서 오늘 당장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성소에 가는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지 않소. 큰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하고 부인이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귀 한 장을 얹고
하인에게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나귀를 몰아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수넴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24km로 달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다. 엘리사는 멀리서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보고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수넴 여인이다.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부인과 가족들을 모두 평안한지 물어보아라. 그 부인은 게하시에게 모두 잘 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갈멜산으로 올라가 엘리사에게 이르자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두 발을 꼭 붙잡았다. 게하시가 그를 떼어 놓으려고 달려들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가만두어라.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건만 주께서 내게 숨겨두셨구나. 수넴 여인이 단식하였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 낳기를 원한다고 소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하나님의 사람께서 이런 하찮은 자에게 허황한 꿈을 안겨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일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메고 내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거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받지 말아라.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어라. 그러나 아이 어머니가 단호히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선생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선생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갔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여전히 숨소리도 내지 않았고 살아 움직이는 기색도 없었다. 게하시는 돌아가는 도중에 엘리사를 만나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그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호소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이의 몸 위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대고 자기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었다. 그가 한참 동안 이렇게 아이와 몸을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이리저리 거닐며 온기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전과 같이 몸을 맞대고 있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이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라 하고 말하였다. 수넴 여인이 들어오자 엘리사는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어머니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안고 그 방에서 나갔다. 아멘. 국속의 독을 제거한 엘리사.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내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시종에게 일을 시켰다. 너는 큰 솥을 걸고 이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그런데 나무를 뜯으러 들로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들포도 동굴을 발견하고 옷자락에 가득히 뜯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열매에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썰어서 국솥에 넣었다. 그러자 그 국을 나누어 받은 수련생들이 맛을 보고서 모두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국 속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 국솥에 부은 다음 시종에게 국을 다시 나누어 주어라. 이제는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국을 먹어보니 과연 그 국에 들어있던 독이 온데간데 없었다. 아멘. 배불리 먹인 기적.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왔다. 그는 세겜에서 서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비옥한 마을인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보리떡 20개와 곡식 한 자루를 첫 열매로 가져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시종에게 주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시종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전히 태연하였다. 걱정 말고 어서 나누어 주어라. 주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시종이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 과연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장군 5장.
아람 왕의 군대 총사령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는 훌륭한 장군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아온 사람이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아람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에 아람 군인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붙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 곁에서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애언자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들은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왕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어서 이스라엘로 떠나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네. 그는 곧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예복 10벌을 예물로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친서를 전하였다. 그 친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를 잘 대접해 주고 그의 문둥병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으며 외쳤다.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신이란 말인가? 어째서 저 아람 왕이 나에게 문둥병자를 보내어 고쳐내라고 하는가? 틀림없이 그는 나와 전쟁하기 위하여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야. 여호와를 섬기게 된 나아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에서 길갈로 내려와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멈추어 섰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 죽이는커녕 다른 사람을 내보내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위풍당당한 장군은 마치 천하고 불쌍한 거지처럼 취급한 것이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아 네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화같이 솟은 나아만은 발길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온갖 상처를 어루만져서 이 문둥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의 어느 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지 않느냐? 레바논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마나 강물과 헬론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바르발 강물은 얼마나 맑고 시원하냐. 강물에 들어가 목욕해서 나을 병이라면 내가 거기서도 충분히 목욕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차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나아만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저 애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였더라도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고 권세 높은 나아만은 마음을 바꾸어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가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 물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가 완전히 치료되어 그의 피부가 소년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그가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나아만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엘리사는 여전히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다. 마침내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나귀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여기서 흙을 파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돌아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만 번제와 제물을 바치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호와께서 묵인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 우리나라의 민족신인 림몬
림몬을 섬기러 신전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의 오른팔을 붙잡아 함께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는 그곳을 떠났다. 아멘.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서 떠난 뒤 얼마쯤 지나서였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문득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저 부유한 아람 장군이 싣고 온 선물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모조리 돌려보내시다니 스승께서 잘못하신 게야.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이라도 받아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내가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받아와야겠지. 좀 받아와야지. 게하시는 나아만의 일행을 급히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멀리서 달려오는 그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와 맞으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예복 2벌을 받아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오히려 2달란트나 내놓았으니 게하시는 거절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담고 그 위에 예복 2벌을 올려놓은 다음 자기 부하 2사람에게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짐을 진 그들이 엘리사가 사는 마을의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2 짐꾼을 되돌려 보낸 뒤 그 물건들을 엘리사의 집 안에 감추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스승의 방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자 게하시가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하고 스승이 물었다. 저는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시종이 대답하였다. 엘리사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이나 예복을 받고 올리브 동산이나 포도원을 사들이며 양떼나 소떼를 소유하며 남종이나 여종을 거느리고 살 때냐?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후손들에게 모두 옮겨 붙어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자 문둥병에 걸려 온몸이 눈처럼 휘어졌다. 아멘. 강물 위로 떠오른 도끼. 6장.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 때 예언자 수련생들이 와서 불평하였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이 배움터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 강가로 내려가 제목을 배워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목 하나씩만 배워와도 새 배움터를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가보아라 하고 엘리사가 허락하였다. 그러자 수련생 한 명이 엘리사에게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하고 말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 이리하여 그들이 모두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도끼를 잃은 수련생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탄식하였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하고 엘리사가 물었다. 그 수련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 속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 엘리사가 네 도끼를 건져내라 하고 말하자 그가 손을 뻗쳐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멘. 엘리사 때문에 고민한 왕.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침범하던 때의 일이다. 아람 왕이 자기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는 장소들을 결정한 후 군대를 매복시켰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 매복 장소를 알려주고 아람 군대가 숨어있는 곳을 피하여 가시오 하고 지휘를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경계하고 그런 곳에서는 특별히 조심하면서 지나다녔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자 아람 왕은 불안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반역자가 있다. 그게 누군지 당장 고하여라.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어떤 반역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라는 예언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자입니다. 왕이 즉각 명령을 내렸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 나에게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군대를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이내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사마리아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도단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멘. 엘리사의 불말과 불수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국방력은 지극히 허약하였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대군을 출동시켜 밤에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몰고 들어와 이내 도단 성읍을 포위하였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성문 밖으로 나가보니 온 성읍이 전차와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편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주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자 그 성읍이 위치한 온 산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람 군대가 몰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소경이 된 그들은 이제 속기까지 하였다. 거기서 엘리사가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다. 국력이 약해져서 예언자만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가 적군을 도성 한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 전쟁에서 직접 포로로 잡은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시오. 왕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모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 약탈해 가는 일이 없었다. 아멘. 아람군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그러던 얼마쯤 지나자 아람 왕 베나닷이 정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였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중에서는 생량이 떨어져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은 80세겔, 비둘기똥이라는 들콩 반대 값이 은 5세겔이나 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거니면서 주민들을 둘러보는데 어떤 부인이 왕에게 임금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이제는 창고의 곡식도 술통의 포도주도 다 떨어졌소. 그러나 혹시 다른 문제로 묻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소. 그러자 부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오늘은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함께 잡아먹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이야기를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는 네 이야기를 함께 잡아먹자고 말하였더니 그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감춰버렸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 말을 듣고 슬피 뉘우치며 옷을 찢었다.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도성이 포위된 것으로 알고 맨살에 베옷을 입었다. 그가 높이 성벽 위를 거닐었기 때문에 베옷만 입은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성벽 위에서 왕이 외쳤다. 아람의 벤하닷이 이 도성을 포위한 것은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아 가기 위한 것인데 엘리사는 이런 환난을 막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내가 오늘 당장 그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겠다.
자객 방문에 대비하는 엘리사. 여호람 왕은 거기서 즉각 성중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자객을 보냈고 왕도 직접 그 뒤를 따랐다. 그때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그 도성의 장로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다. 자객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저 살인자의 자식인 왕이 방금 내 목을 자르도록 자객을 보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까? 그가 오면 대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왕도 따라옵니다. 엘리사가 말을 마치자 왕이 자객과 함께 들이닥치며 소리질렀다. 이번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더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고만 있겠소? 7장 엘리사의 첫 예언. 엘리사가 예언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똑똑히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는 성문 안의 장터에서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2마리의 값이 겨우 은 한 세겔밖에 되지 않을 것이오. 왕을 부축하는 시종무관이 즉각 반박하였다.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직접 눈으로 그런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아멘. 도주한 아람 군대. 그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넷이 앉아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성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은 뻔한 일이니 차라리 아람군의 진지로 들어가 투항이나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해질 무렵에 그곳을 떠나 아람군의 진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첫 막사에 이르러 보니 군인들이 이미 떠나고 없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미 아람군을 무서운 소리로 위협하여 쫓아 보내신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군마와 전차를 몰고 밀려오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시자 그들은 무서워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북쪽에 있는 헷 족속의 왕들과 남쪽에 있는 애굽 왕들에게서 용병을 사들인 것이 틀림없다. 그 용병들이 이제 우리를 후방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나 건져야 되겠다고 해질녘에 뿔뿔이 도주하였다. 천막과 말과 나귀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진지를 버리고 모두 몸만 빠져나갔다. 그 문둥병 환자들은 맨 먼저 눈에 띈 천막에 들어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천막 안에 있는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 진지 밖에 숨겨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천막으로 들어가 기중품을 모조리 챙겨서 진지 밖에 숨겨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날이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문둥병 환자들은 성문으로 달려가서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그 소식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의 진지에 들어가 봤는데 군인도 없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들만 부대 안에 매여 있을 뿐 막사는 텅 빈 그대로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도성 안으로 전하자 신하들이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나는 아람 군대가 계략을 꾸몄다고 생각하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소. 그들은 진지를 떠나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 도성에서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하고 이 도성 안으로 진입할 것이오. 그러나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도 성중에 말들이 남아있으니 5마리만 골라 타고 정탐하게 하십시오. 이미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어가는 판인데 그들이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말 2마리에 정찰병을 각각 태워서 보내며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갔는가를 알아오게 하였다. 두 정탐꾼이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 여단강까지 달려갔다. 길바닥에는 아람 군인들이 급히 도망하기 위하여
내버린 옷 나부랑이와 무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아멘. 예언대로 발표 죽음 경호대장. 두 정탐꾼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자 성중에 온 백성이 물밀듯이 몰려 나가서 아람 진지를 약탈하였다. 이리하여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성중에 있는 장터에서는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2말 값이 겨우 온 1세겔밖에 되지 않았다. 왕은 자신을 부축한 시종 무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를 성문으로 보내 질서를 바로 잡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다.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였다. 내일 이맘때는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장터에서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2말 값이 겨우 한 세겔밖에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종무관이 엘리사에게 반박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서두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이 직접 눈으로 그런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예고해 주었는데 그날 그가 바로 성문께에서 온 백성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다. 아멘.